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거룩하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할렐루야. 내가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여호와의 그 깊은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제가 이번에 그 대만을 갔다 와서 굉장히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찬양하는 순간에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몰입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와서 설교 막 들으면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내 속에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냥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마 그 예배라도 들으니까 망정이죠. 실제로 그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그 은혜가 계속되냐?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어제 좀 하긴 했었는데 그 세미나를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신을 얻었어요. 이게 저도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여러 번 들어보면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하고 한 번 또 오후에 설교 이럴 때마다 달라요. 근데요, 한 3번, 4번 설교하면요, 훨씬 깊이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같은 말씀이라도 줄이세요. 줄인 거죠.
이 조용으로 눌러. 조용으로 설교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한 번 예배 드린 거 가지고는요, 여러분이 그게 그렇게 오래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회를 우리가 5일 동안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 번 참석했다고 이게 뭐 며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첫날, 둘째 날은 잘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쌓이면은요, 이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열방교회 이타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대만에서 그런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무는 여름에는 위로 자라는 것 같지만 겨울에는요 아래로 자란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계속 자라는구나. 계속 자라는구나. 그러니까 겨울에 어때요? 굉장히 나무가 약하고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어디로 자란다고요? 땅 속으로 자란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계속 우리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부흥의 양적 성장을 얻기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죠. 수적으로 늘어나고 뭔가 주변이 달라지고 뭔가 어떠한 보여지는 열매가 있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적 원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억지로 사람 쫓아다녀가지고 구걸하고 부탁하고 막 애걸하고 막 비유 맞춰주고 막 눈치 보고 한 번만 와달라고 그러고 부탁하고 막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막 선물 주고 오늘 다 좋은 거죠. 그러나 매달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나를 쫓아다니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아? 두 번째가 더 좋죠? 여러분이 쫓아다니면서 제발 내 친구 좀 돼달라고, 나랑 같이 있자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내가 쫓아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냥 날 쫓아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능력은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나 좀 도와달라고 구걸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좀 살게 해달라고, 나 좀 귀신에게서 풀어달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눈치 보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가 세미한 음성, 성령님 어떻게 말씀하신다? 세미한 음성.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예화를 들까요? 제가 내일 모레 우리 남년에 평신도 전도학교 한 200명이 모여요. 평신도 전도학교. 우리 교회는 평일에 시간 되는 분 안 계시죠? 목요일 날 오전에. 우리 목요일 날 오전에 시간 되는 분도 있으면 한번 찾아봐요. 오전. 근데 좀 멀어. 잠실이에요. 임마누엘 교회. 한 200명 모여요. 10시 반부터 오후 한 4시 반인가 이때까지 전도학교를 해요. 한 200명 모이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해요. 목사님들 같이. 그래가지고요. 저는 원래 내일 수요 예배 끝나고 연습을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막 찬양한 거 있죠. 요게 목요일날 가서 제가 할 노래예요. 네. 그래서 목요일날 가서 해야 되는데 내일 수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 우리 교회 오게 해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연습 언제 하냐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끝나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근데요, 한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다른 우리 방화동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연합 집회를 하는데 창 연습을 점심 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모이고 내일도 모이려면 힘드니까 저는 이제 뭐 오늘 모이는 거 몰랐으니까 그냥 저보고 와서 오늘 연습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내일 할. 근데 제가 곡 순서도 안 짜고 뭐 할지 결정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뭐 밥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갑자기 스케줄이 확 꼬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 2시간 뭐 정리하고 뭐 할 게 많았거든요.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린다? 세밀하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 오늘 하자고. 생각해봐요. 저 때문에 다 지금 모여 있는데 저 때문에 내일 또 모이자 그러면 어때요? 모이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저만 가면 되니까. 같이 와서 밥 먹고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순서도 안 짜고 준비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일단은 간다고는 했어요. 끝나면 2시 끝난다 그러면 2시에 내가 맞춰서 가겠다고. 그쪽 연습 끝나면 맞춰서 가겠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내가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냥 내일로 미뤄야 됩니까? 아니면 연습을 하지 말까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연습은 가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곡도 안 짜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금 막 악보를 뒤집으면서 뭘 해야 되지 막. 근데요, 책상에 앉고 곡을 찾고 하는데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한 곡 한 곡 이렇게 악보를 제가 고르면서요, 이 곡 해야지, 이거 해야지, 오늘 찬송가 이렇게 좀 해야지, 몇 곡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악보를 원래 이제 막 옛날 거 갖고 막 근데 새로 딱 다운을 받아가지고 악보를 다 구매했어요. 요즘에 이렇게 악보를 이렇게 돈 주고 팔아요. 인터넷으로. 다 원곡으로 다. 교회 파일이 많아가지고요. 새 파일에다가 다 목사님들 숫자만큼 다 복사를 했어요. 점심도 못 먹고요. 12시 전화 받고 준비하느라 1시 반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준비해가지고 딱 가니까 2시인 거예요. 제가 어제 아마 그 설교를 안 했으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오늘 내가 그냥요, 아마 연습을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냥 에이씨 그냥 알아서 그냥 대충 하죠. 뭐 그냥 뭐 연습을 뭐 알아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도 제 스케줄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간다고는 해놓고 미리는 못 가고 준비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요. 쉽게 말하면 저는 오늘 밤에 내일 막 내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요. 전화 오는 바람에 이미 준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끝나버렸어. 다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그러면서 오늘 연습하면서 너무 연습이 또 잘 되는 거예요. 아주 좋았어. 원래 연습하고 또 제가 그 영상 아카데미 또 그 수업 들으러 가야 되는데 그분이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봐도 3시에 안 끝날 것 같아요. 근데요,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강사님이 저한테 3시에 힘들지 않겠냐고, 좀 더 늦게 와도 된다고 해서 3시 반에 갔어요. 그래서 3시 반까지 거의 직전까지 연습하다가 딱 가니까 딱 맞았어요. 그래서 영상 아카데미 수업 듣고 바로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스케줄과 계획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랬죠? 바쁜 사람한테 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왜? 네 스케줄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데요, 나 약속 있는데요, 나 바쁜데요, 나 할 일 있는데요, 자기 일이 우선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거역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뭐 아침 아니면 안 돼. 나는 뭐 점심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뭐 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여러분이요,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장관직을 주는데 그 장관직을 받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일에 교회 가는 곳을 못 가게 한다면 나는 장관을 안 하겠다.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과거에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뭐 언제 들으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요, 여러분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몇 킬로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울에 달아봐야 돼.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달아봐요. 달아봐.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요,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봐요. 이 어느 정도인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냐. 할렐루야. 잘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예수로 하여금 무엇을 베푸사?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잘 보세요. 성령의 음성은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누가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권능과 기사와 표적. 근데 우리가 너무 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을 너무 큰 것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기적도 기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사, 제가 좀 사인이라는 게 큰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작은 기적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그 설교 세미나에서 강의하시는 목사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한대요. 그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너무 서운한 거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운한 거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감사한 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 잘하는 비결이 있대요. 그게 뭐냐? 따라 서운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감사한 것은 오랫동안 기억한다. 여러분이 왜 인간관계를 못하냐? 누구 생각하면 서운해. 누구 생각하면 서운해. 누구 생각하면 서운한 거는요, 섭섭한 거는 오랫동안 생각해. 늘 생각해. 그러니까 관계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그 사람은 생각하면 섭섭해. 이 사람 생각하면 이 사람도 옛날에 나 서운하게 했지. 이 사람 생각하면 이 사람이 나 섭섭하게 했지. 맨날 섭섭하고 서운하고 상처받은 거면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해서 인간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빨리 뭐 해라고요? 잊어버려. 뭘 생각해요?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했던 거? 감사한 거. 여러분, 인간, 어제도 그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밥 사준 거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남 사준 거를 잘 기억해요? 응? 이해 안 가요? 내가 누구에게 얻어먹은 거, 대접받은 거를 기억 잘해요? 내가 남 사준 거를 기억 잘해요? 네? 내가 남 사준 거 기억을 잘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남이 나 사주고 남이 나 대접해주고 남이 나 선물 준 거 별로 기억해 안 해? 안 해. 왜? 거기에 내가 수고가 들어간 게 없거든요. 공짜거든. 거저 먹은 거거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이거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죠? 하나님 앞에 그냥 섭섭하고 서운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문제가 풀리고 저 사람은 뭐 문제가 다 해결돼, 나는 왜 비교해 가면서 나는 왜 이러냐고 스스로를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요, 그거 기억한다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요. 어제 가르친 그 강사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주면요, 우리가 선물 받아놓고도 그 선물 누가 준지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넥타이 하나를 선물 받아도요, 바로 수선집에 가가지고 그 넥타이에다가요 800원만 주면요 이름을 새겨준대요. 그래가지고요 그 선물을 받으면요 그 선물에다가 이름을 새겨버린대요. 여러분 이름 새겨보셨어요? 옷을 받았다 그러면 그 옷에다 뭐를 새겨버려요? 이름 새겨달라 그러는데 무슨 뭐 군대처럼 이름. 그러면요 그 넥타이 그 옷 와이셔츠 볼 때마다 조그맣게 이름을 보면서 그 사람이 준 은혜를 뭐한다? 생각한대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게요 그냥 우리는 권능과 기사 표적하면 뭐만 생각해? 꼭 큰 것만 생각해. 꼭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 꼭 무슨 뭐 암이 나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 여러분 어제도 설교 세미나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대충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너무나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뭐 그냥 그랬지 뭐. 옛날 이야기 그냥 어디 드라마 영화 나랑 상관없는 걸로 보고 있다는. 근데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 생각 관심도 없어.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제가 요즘에 영상 아카데미 배우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요 배워야 돼. 나이가 젊든 나이가 들든요 나이 들수록 더 배워야 돼요. 그래야 젊어져. 저도 요 근래 저를 이렇게 1대1로 누가 가르쳐준 적 거의 처음이에요. 최근에. 공자의 논어를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사람이 배워야 된다. 배우는 게 얼마나 기쁜 줄 아냐. 배우는 게 얼마나 사람의 인생에 이 배우는 게 얼마나 기쁜 줄 아냐. 그래서 공자의 논어에 보면 평생 공부하고 책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배우기에. 제가 요즘에요 그걸 깨달아요. 야 인간이 배워야 돼.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뭐예요? 가르치잖아요. 성경 가르치죠. 공동체를 가르치죠.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걱정 안 해도 돼.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배워. 노래 가르치죠. 봉사하는 거 가르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해 하셔야 돼.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자기가 마음 먹고 돈 내고 문화센터 가고, 그렇죠? 어디 뭐 아카데미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오기만 하면 어때요? 자동적으로 다 가르쳐줘. 제가요 이번에 영상 만들고 뭐 이런 거 배우면서요 오늘도 배우고 왔는데
야, 이게 사람이 이게 배우는 게 중요하구나.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배우기 전에는요, 그 뭐 영상 편집하고 뭐 만들고 뭐 이러는 게, 아이씨, 저게 무슨 나랑 뭔 상관이야 이랬어요. 저거는 저런 전문가들이라는 거지. 그냥 남 얘기로 보여서 남 얘기. 나랑은 상관은 없고 뭐 저런 걸 내가 굳이 하냐. 그래서 그냥 그날 배우는 날까지 내가 가야 되나 봐야 되나. 근데요, 내가 배우고 나니까요, 내가 기술을 습득하고 나니까요, 자신감이 생겨. 그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막 간증하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 어제 성령교회 부목사님이 가서 등록했어. 그래서 그분도 주중에 나처럼 가가지고 와서 1대1로 레슨 받기로 했어. 원래 이게 세미나가 6월 달에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고마워서 저녁에 같이 저녁을 식사를 샀어. 공항서 그쪽 성산학교 옆에 순댓국 가자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요, 이거 7월 달에도 더 하자고. 그러니까 그래도 될까요? 그냥 6월 달까지, 원래 6월에 끝나는 건데 6월 달까지 끝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고, 더 할 사람들은 따로 모집을 해가지고 7월 달에 계속 하자. 계속 하자. 난 지금 배울 게 너무 많다. 그럼 목사님 다른 것도 할까요? 다른 거, 당신이 알고 있는 걸 다 가르쳐줘라 나한테. 사람이요, 배우는 거 배워야 젊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이 든다고 늙는 게 아니라요, 생각이 굳어지는 게 늙는 거예요. 사람이 배우니까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요, 왜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남 얘기로 알아. 제가요, 지금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 우리가 왜 안 배우는지 아세요? 남 얘기로 생각해요. 저거는 나랑 해당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요, 내가 배워서 내 걸로 만들고 내가 보여주니까요, 별거 아니라고 얘 말해주니까요, 사람들이 배우겠대요. 신기하죠? 제가 치유상담에 가서 치유상담을 배우고 제가 변화되고 제가 바뀌고 제가 간증하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막 배우겠다고 들어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능력 없냐? 하나님의 능력을 첫 번째로 갈망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건 그냥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저건 특별한 사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간증 들으면 야, 저거는 뭐 저 사람이니까 되지. 저는 목사님이니까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야,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도 아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그를 증언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권능과 기사, 뭐가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났어요. 야, 그럼 예수님이니까 좋겠다. 우리는 꿈도 꾸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라. 그냥 그래, 이런 말씀이 있었지. 여러분, 우리가 신문 보면서 뭐 그래, 오늘 뭐 북미회담 보면서 그래, 뭐 회담했지 뭐. 우리가 남의 얘기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얘기로, 나에게도 이것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권능을, 나에게도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한다면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큰 거 줄까요? 작은 거 줄까요? 처음엔 작은 거죠. 아시겠어요? 김민진 간사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씨앗을 준다니까요. 옥수수 1000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옥수수 1000개를 줄 것 같아요? 아니, 옥수수 1개를 준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뭐 하래요? 씨를 만들어서 심으래요. 1년, 2년, 3년 지나면 1000개가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을 소중히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볼 줄 몰라요.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가지고요,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여러분, 씨앗 하나 가지고요, 이 씨앗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놀라운 거구나.
저도 이번에 대만 가가지고 망고 나무를 처음 봤어. 망고가 막 있네요. 망고가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귀해요. 근데 대만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망고가 막 널려 있으니까요. 그냥 막 떨어져가지고 썩어가고 있어요. 막 그거 저거 막 다 주워가고 싶은데. 길거리 썩어가도 주워 안 주워요? 안 주워. 왜 그럴까요? 너무 흔하니까 그냥 길바닥에 우리 뭐 여러분 우리 저기 뭐야 가을 되면 막 은행 막 떨어지잖아요. 그거 주워요 안 주워요? 냄새나 죽겠어. 너도 할머니들 보면 와가지고 막 다 줬잖아요. 우리 저기 은행은 왜 달려가지고 짜증난 게 아니야. 그 나라는 망고가 망고 뭐 이렇게 많이 달려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떨어지고 썩구냐. 우습게 하는 거야. 우습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큰 것만 중요하고 뭐 조그만 기적, 조그만 은혜, 조그만 기사표적 우습게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작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큰 은혜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게 어떤 한 사람 전도했죠. 그 한 사람 전도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람을 전도했으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막 그 하나의 기적을 가지고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막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불려가야 돼요. 이런 눈사람이 처음부터 커져요? 주먹만한 거 가지고 굴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잖아. 여러분 평생 한두 명 전도하다 끝날 거예요? 응? 뭐 있냐고요? 한 2명 전도하고 끝나는데 한 3명 전도하고 끝나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게 1명, 2명, 3명이 되다 보면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매년 50명씩 어떻게 매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은 뭐 일 안 해요? 거기 사람은 자녀가 없어요? 이 사람은 가족이 없어요?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자녀가 있고 집안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50명씩 전도하는데 왜 우리는 5명도 전도 못하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저 사람은 뭐 특별한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뭐 그런 생각 각 교회마다 좀 이런 평신도들 있잖아요. 1년에 50명, 100명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 하늘빛 교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좀 초청해가지고 간증 좀 듣고 싶어. 왜요? 그 들으면서 우리도 좀 뭐예요? 뭐 하라고? 도전 받으라고.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1년에 50명 전도했을까요? 아니야. 처음에는 아주 제가 이게 전도왕들 간증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되게 힘든 사람을 전도해요. 여러분 처음에 너무 쉽게 전도되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 그냥 뭐 쉽게 되면 좋고 안 되면. 근데요 반대로 뭐 불교 부녀회장이라든지 뭐 평생 뭐 무당이라든지 뭐 이런 진짜 누가 봐도 어때요? 교회 가기에 힘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기적적으로 전도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자신감을 가져. 야 이런 사람도 전도됐는데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는 게 어떨까요? 뭐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닥치는 대로 전도하는 닥치는 대로. 여러분이 왜 큰 일을 못하는가? 작은 일을 소중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이 그 속에 있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작은 것을 여러분 스스로요 내가 작은 거 별거 아닌 거를 우습게 봤다면 철저하게 얘기해야 돼.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요 뭐 그런 거 우습게 하는 사람도 있어. 뭐 이 정도 가지고 무슨 감사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인 거예요. 맨날 거기서 못 벗어나. 그냥 무슨 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오히려 주변에서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호들갑이냐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해. 하나님이 어때요? 또 새로운 은혜를 줘 안 줘요? 주시는데 뭐 이거밖에 없냐고.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래. 간증하세요. 그럼 뭐 이런 걸 가지고 간증해요. 그거밖에 안. 그럼 넌 거기서 끝인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문제 해결했으니까 하나님 간증하고 그걸로 전도하세요. 뭐 이런 건 다른 사람도 일어나죠. 자기가 우습게 알아. 하나님이 또 다른 문제 해결할까 안 할까요? 조금 머리 아프다가 기도받아서 난 것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
막 그냥 뭐 누가 그런 거 가지고 하냐 할 정도로 무시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뭐예요?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 내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요 마음만 먹으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 오늘 하나님의 음성 어떤 거 들었어? 오늘 하나님이 하루 종일 있으면서 무슨 얘기했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요. 회개하셔야 돼.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눈 뜨고 지금 시간까지 9시만 해도 지금 12시간이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어떤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었어? 또 지금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줬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루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지나가는 거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루를 제가 여행 다녀보니까 여기 하루가 엄청 중요한 거더라고. 그냥 하루 안에 막 놀라운 매일매일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선교지 가보니까요 하루하루마다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야 오늘 이런 일. 야 오늘은 진짜 선교지 가보니까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 그럼 보세요. 야 선교지니까 일어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맨날 똑같아야 돼요? 그게 똑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어때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전도는 여러분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거를 통해서 주변에서 막 어떻게 돼야 돼요? 막 도전받아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주변에서 막 야 나도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까? 야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냐? 어떻게 그렇게 저보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뭐 세미나 많이 다니고 제가 뭐 그거 뭐 다 1년치 가겠다고 뭐 잡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요 기도해보고 그냥 가야 되겠다 싶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작은 기적이라도 작은 기사와 권능을 작은 표적을 보이소서. 아시겠습니까? 왜 큰 일이 안 일어나냐? 작은 것을 소홀하게 돼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뭐를 맡겨요? 큰 일을 맡긴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일 하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이번에 그래도 북한 김정은 보면요 굉장히 섬세한 것 같아. 왜? 저 같으면 트럼프 만난다고 그러면 당장 만날 텐데 트럼프 만나기 위해서 중국을 2번이나 갔다 왔잖아.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준비하잖아. 철저하게. 야, 그 뭐 보니까 수행원이 100명이나 되더라고. 어마어마하더라고. 여러분요 사람이요 자기 일 하나 하는 것도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연습하고 철저하게 세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세심한 자, 정말 민감한 자.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도 민감해져야 돼. 아시겠습니까? 작은 것을 우습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돈 10,000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하다가 누가 어떤 뭐 가볍게라도 얼마라도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일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 돈 10,000원을요 막 100만 원, 1,000만 원 받은 것처럼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100만 원, 1,000만 원이 오는 거 아시겠어요? 어제 돈 10,000원 생긴 거 가지고 아이씨 무슨 뭐 이거 갖다 뭐 하냐고. 그러니까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그 감사 편지 뭐 감사 기도 이런 거 쓰는 사람들 있죠? 매일매일 뭐 감사 일기 이런 거 보면요 그분들이 뭐 매일매일 뭐 무슨 뭐 하늘에서 뭐 떡이 맨날 무슨 뭐가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조그만 거. 그게 무슨 훈련인지 아세요? 감사 일기 이런 거 감사 뭐 가을에 추수감사절 앞두고 뭐 감사 다이어리 쓰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 생활에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를 찾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조그만 거 하나에서 감사한 거를 찾아야 어떤 감사가 와? 큰 감사가 오는 거.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작은 걸 우습게 알아요. 23절 보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이미 하나님이 정했어, 안 정했어요? 정했어. 예수님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면요, 그걸 아셔야 돼.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전도의 도구로 놀랍게 쓰려고 계획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네, 이루어져. 저같이 저는 어떤 부흥사나 이런 걸 좋아해요. 부흥의 집회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보통 단기 선교하면요 가가지고요 태권도 해야 되고요, 뭐 부채춤 춰야 되고요, 한국 문화 보여줘야 되고요, 노래 한국 노래 뭐 한복 입어야 되고요, 태권도복 막 그런 거 일반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부흥회 하고 싶어. 빨리 가서 집회하고 싶어.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정하실 것 같아. 저는 막 가서 찬양하고 싶어. 왜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하신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뜻을 아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제가 정말 많은 나라들을 가봤지만요, 이렇게 그 선교지를 갔다 와서 막 계속 마음이 뛰고 생각나고, 아이들에게 막 요즘에 대만 찬양을, 막 중국 찬양을 막 알려줘. 오늘 밴드 올린 거 보셨죠? 그냥요 지금부터 다음 선교를 준비하고 싶은 심정이, 이제 막 시간만 되면 이제 중국어로도 공부하고 싶은 심정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마음이 막 그냥 잘 갔다 왔다 이게 아니라 막 마음이 뜨거워. 마음이 뜨거워. 다른 나라들 제가 막 어디 뭐 태국도 그러고 뭐 일본도 그러고 여러 나라들 가봤지만요, 중국도 갔다 그랬지만요, 그렇게 막 뭐 그런 게 막 못 느꼈어. 근데 특별하게 이번에는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요. 언제 기회만 되면 더 가서 그냥 모든 걸 불살르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정하신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 이걸 발견해야 돼. 아시겠어요? 하는 게 물어봐야 돼.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식 키우고 결혼시켜서 장가 보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그냥 그런 거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미리 정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정하셔서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게 하신 것이 전부가 아니죠. 마지막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통에 풀어 살리셨어요.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러나 사망의 고통에서 계속 죽게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 오늘 중요한 게 뭘까요? 22절에도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23절도 주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24절도 주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 절의 공통점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귀납법적 성경 연구예요. 이게 반복되는 단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모든 일을 다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럼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요, 꼭 예수님 기적이 우리랑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 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큰 기적이었다면 우리는 작은 기적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과 베드로를 통해 일어나는 기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시겠어요?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과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이 어때요?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이런 기적을 하겠다고 왜 나는 저런 기적이 없죠? 그거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고치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별거 안 했는데 막 재물이 축복받아서 그냥 뭐 장사가 잘 되고 갑자기 막 사업이 막 번창하고, 그것도 기적이야, 안 기적이야? 기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아무나 장사한다고 다 잘 돼요? 아무나 뭐 세일즈 한다고 다 팔려요? 내가 장사가 잘 되고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뭐야? 기적이야. 꼭 어떤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남은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금방 쉽게 사람들을 끄는 매력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야. 어떤 사람은 잘 가르쳐. 그것도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잘 섬겨. 그것도 기적이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보면 꼭 뭐 믿음의 역사만 있어요? 꼭 병 고치는 은사만 있어요? 아니잖아. 각자가 다 성령 안에서 각가지 자기 역사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임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이번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요, 사람이 적게 오고 많이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앞으로 내 인생에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사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그냥 뭐 그냥 교회에서 그냥 뭐 이거 하자니까 이거 하고 저러냐, 그냥 그렇게 그냥 군중에 떠밀려서 살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사와 권능을 베푸셨죠. 사람들에게 못 박아 죽게 하셨죠. 사람들에게 못 박아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뜻을 뭐 하신 거야? 정하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알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누가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을 너무 많이 돕고 자기 것을 팔아서 자기 모든 것을, 예? 그럼 거기 가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당신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그러냐?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이게 평생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하고 병든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정하셨는가? 여러분, 누가 당장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것을 정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요? 글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회하면서 난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지금 계속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당장 목회한 지 뭐 1년밖에 안 됐으면 괜찮아요. 근데 5년, 10년이 됐는데 글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요 굉장히 답답해요. 평신도면 모르겠는데 목회자가 그런 말 하면 저는 막 화가 나요. 모르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그게 겸손한 게 아닌 거예요. 글쎄요. 심지어는 어떤 강사도요, 막 무슨 강사 막 이렇게 막 세미나하고 막 하는 분이요,
목사님 목회 철학은 뭡니까? 그러면 글쎄 아직 나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런다니까 강사가. 당신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글쎄요 아직 나도 고민 중에 있다고. 뭘 해야 될지 지금 생각 중, 기도 중이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 건가, 어떤 뜻을 정하셨던가 이걸 내가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또 여러분이요 열정을 갖고 여러분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안에 힘과 뜻을 갖고요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이. 아시겠습니까? 모를 때는요 알려줄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정해진지 모르겠네. 그러면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요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중에 내게 감동이 되고 그 중에 내게 막 좋아하고 은혜가 되고 막 보람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붙잡으면 돼. 남이 하는 거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모를 때는 뭐든지 그런 거죠.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 처음부터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부모가 뭐 해보면 돼요? 에? 뭐든지 다 시켜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운동도 시켜보고 뭐 예체능도 시켜보고 공부도 다 시켜보면 그 중에 하나 걸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 너도 사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이게 아니면 저거라도 저게 아니면 딴 거라도 계속 움직여야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은요 하겠다고 하는 자에게 움직이죠 시간 많고 게으른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네? 저도 보니까요 바쁜 사람한테 일을 더 줘요. 목회자들도 바쁜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해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공평하대. 왜 바쁜 사람은 일 많은 사람은 일 더 주고 일 없는 사람은 왜 일이 없냐?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눈으로는요 불공평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왜? 일을 잘하니까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없는 사람한테 일을 안 주죠? 그 사람이 왜 일이 없어요? 게으르니까 없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으니까 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뭘 했어요? 작은 거라도 감사하고 작은 거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작은 거라도 이 꽃이 보세요. 이렇게 조그만 꽃도 있고 큰 꽃도 있죠. 작은 꽃도 이쁘다 이쁘다. 이 작은 꽃도 참 대단하다. 여기 이런 조그만 꽃도 대단한 거다라고 감동해야 큰 꽃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작은 걸 우습게 알아. 이까지 꽃 갖다 뭘 하냐고. 이까지 꽃이 무슨 꽃이냐고. 우습게 알아. 그러니까 네 인생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큰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누가 무슨 뭐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고 계신다니까. 우습게 알아요. 아시겠어요? 왜 작은 교회가 계속 작은 교회가 되는지 알아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자기들이 우습게 알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선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선교회를 우습게 알아. 이거 가지고 뭘 하냐고. 다 그래 다 그래.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인 거예요. 둘이라도 셋이라도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해가지고 이걸 부흥시키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선교회가 지금 맨날 똑같으면 이게 막 창피하고 막 이 선교회가 부흥 안 되고 속회가 부흥 안 되는 게 막 한심스럽게 느껴지고 막 이게 진짜 창피해가지고 막 목사님 막 고개를 못 들고 막 그 정도로 여러분 막 미안해야 돼요. 그런 마음 들어요? 네? 네? 자기 부서가 부흥 안 되면 막 하나님 앞에 주여 막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된다니까.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무슨 부흥을 해요? 그러고 앉아 있어. 뭐 이 인원 가지고 뭐가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저런 말씀드려요. 그 세계교회 그 목사님 부흥하시는데 교회가요 2명 3명만 은혜 받아도요 전체가 뒤집어진대요. 아시겠어요? 교회 무슨 뭐 건물 사고 뭐 차 사고 뭐 무슨 땅 사고 이럴 때요 전교인이 다 헌금하는 게 아니래요. 한두 명 은혜 받은 사람 막 억대로 헌금하고요. 막 빚을 내가지고 헌금하고요. 재산을 갖다 팔고요. 한두 명의 헌신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땅을 팔았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대출을 해서 막 헌금을 해. 야, 씨, 나 뭐야 이거. 한 사람의 희생 헌신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가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뒤집어지는 거 아시겠어요? 왜 이 정도가? 여러분 남을 보면서 야, 그 한심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불받고 내가 뒤집어지고 내가 뜨거워지면요 주변 사람들 다 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앞으로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 정도에 만족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왜 부흥 안 되냐? 왜 작은 교회가 맨날 작은 교회냐? 왜 미자립 교회가 맨날 미자립 교회냐? 왜? 우리는 이래서 안 돼요. 이런 이거죠. 우리 뭐 인원 가지고 뭐래요? 이 정도 인원 가지고 무슨 전도를 해요? 이 정도 인원 가지고 무슨 부흥회를 해요? 이 정도 인원 가지고 무슨 기도회를 해요?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놀러 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2명이라도 기도원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한두 명이면 기도원 못 가요? 뭐 둘인데 기도원 가요? 네가 가서 은혜 받아서 변화시키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기도원 갈 사람 저밖에 없는데요. 당신이 가서 기도해가지고 변화시키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요? 자기가 자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요. 저 엄청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존재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존재를요 우습게 알고 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자기 자신을 우습게 알았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나 같은 게 무슨 큰일을 하겠냐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가 반석이다. 내가 너희를 내 이름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통해 큰일을 하겠다. 근데 실제로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진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생각해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용기 목사 한 사람 때문에요 5명이 300명이 되고 300명이 10,000명이 되고요 10,000명이 60만 명이 됐다니까. 조용기 목사 혼자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장모하고 둘이 했어요. 둘이 개척했어. 장모하고 둘이 시작했다니까. 둘이 개척했다고요. 둘. 온누리교회 형제가 개척했어요. 형하고 동생. 감리교 웨슬리 운동요 웨슬리와 동생 찰스 웨슬리 둘이서 부흥운동한 거예요. 한 사람 찬양하고 한 사람 설교하고. 그게 수천만 영혼들을 이끄는 부흥운동이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한두 명을 우습게 알면요 100명, 200명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대만 가고 싶습니다. 대만 갑시다. 대만 그냥 다 데려가죠. 저는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어요. 실제로 이번에 몇 명 안 갈 줄 알았어요. 제 교회에서도 보면요 2명, 3명으로 시작했는데 2명, 3명이 10명 되고 10명이 20명 되고 30명 되고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한두 명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교회나 속회나요 지금 인원 가지고요 주여 배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 사람에 10명씩 다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런 꿈을 가져야 돼. 아시겠어요? 아니 뭐 여기 목사님 우리 선교회는 저하고 뭐 회장밖에 없는데요. 다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니네 둘이서라도 뭐 해야 돼? 둘이 아니면 나 혼자라서도 뭐 해야 돼요? 전도해와. 혼자라도 기도해. 아니 한 명이라도 붙잡고 둘이서라도 뭐 해? 기도해. 그래가지고 변화를 일으켜.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10명 전도해. 그럼 다른 사람도 그냥 잘했다 가만히 있을까요? 야, 저 사람이 10명 전도해. 나도 5명은 해야지. 어떻게 될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면 그냥 크게 헌금해봐요.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서운 거 아시겠습니까?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한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내가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작은 것을 소중히 보게 하옵소서.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작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작은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뭐예요? 저 산으로 옮겨버리리라. 여러분 겨자씨 우습게 안 되니까
누가 여러분 겨자씨를 선물했다고 해봐. 좁쌀 같은 거 선물했다고 해봐.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이런 걸 선물로 줘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좁쌀 하나가, 겨자씨 하나가 뭐야 돼요? 큰 나무가 돼요. 아시겠어요? 응?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다 있다고요. 나 하나 가지고 뭘 하게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 뭐 둘이서 보여요, 셋이서 보여요. 앞으로 그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혼나야 돼 그런 거. 믿음 없는 소리 아시겠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 안 그래요? 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여러분이 우리 2명에서 뭐래요? 3명에서 뭐래요? 여러분 왜 그런 소리 할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철저하게 인간적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뭐 몇 명에서 뭐래요? 응?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믿음이 없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응? 정리합니다.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뭐야? 기적이야. 응? 아이가 건강하면 커요 안 커요? 크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 당연하죠. 맨날 어린애로 있으면 그게 뭐야? 이상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정체되고 여러분 선교회가 맨날 3명 시간이 지나도 3명 시간 5명 계속 정체돼 있으면 그게 뭐야?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를요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애가 안 크면 그게 문제예요 정상이에요? 목사님 좋아요. 우리 애는 계속 애기라서 좋아 죽겠어요. 귀여워 죽겠어요. 계속 애기야. 그게 좋아요? 에? 이게 막 한심스러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를 저 사람 원래 믿음이 없으니까. 응? 여러분 주변에서 막 평일에 교회 안 나오는 거를 당연하게 보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응? 오늘 한 번이라도 나랑 교회 가자.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걸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 나랑 한 번이라도 가서 기도하자. 그냥 계속 끌고 자녀들이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왜요? 한 번이 2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응? 여러분 봐봐요. 어버이날 부모 생일 있어 없어요? 미리부터 얘기해. 집사님 잘 봐요. 아들 교회 오는 거 쉬워요. 안 와? 그러면 더 갖다 붙여. 더 갖다 붙여. 엄마 생일 선물 딴 거 하려 하지 말고 뭐야? 교회. 또 또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뭐 다 갖다 붙여. 뭐 어버이날 다른 거 하려 하지 말고 교회 하라. 뭐 얘가 잘못하고 있으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 막 다 갖다 붙여. 한 번만 교회하라. 한 번만. 여러분이요 기도하세요. 그것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요 계속 구하세요. 아니면요 금식을 하세요. 엄마는 너 교회 갈 때까지 금식 밥을 안 먹겠다. 엄마 왜 식사 안 하세요? 아들이 교회를 안 가는 게 도대체 나는 지금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아들이 교회 안 가도 밥 잘 넘어가잖아. 왜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만약에 집사님 아들이 암 걸려가지고 6개월 있다가 사망한다 그러면 밥이 넘어가? 에? 잔치집 가가지고 그냥 뷔페 먹으면 결혼식 가서 막 밥이 잘 넘어가? 에? 병원에서 6개월 있다가 죽는다 그랬는데? 에? 남편이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간암 4기입니다. 말기입니다. 한 1년 안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말 들으면 놀러가서 그냥 신나게 놀면서 재밌어요? 남편이 죽게 됐는데? 기뻐요? 기뻐냐고? 여러분이요 놀러 가지도 마야 돼. 안 놀러 간다. 너 죽어서 지옥 가는데 뭐가 기쁘냐? 여러분이 정말 실상으로 보라고. 실상으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암 걸려가지고 지금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등산 가자면 가겠어? 지금 등산이 눈에 보여? 바닷가 가자면 가겠어요? 바다가 눈에 들어와? 여행 가자면 가겠어요? 잠이 와 호텔에서? 애가 죽게 됐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막 절박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박하지가 않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의 음성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교회 가든 안 가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배우는 거, 뭐 관심 가는 거 뭐가 없다? 관심이 없어.
부흥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잘 보면요, 전도, 모든 전도쌤에서 그 얘기해요. 전도 대상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봤어요. 부흥이 안 돼도, 이게 부흥이 안 되면 심각한 건데,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뭐 부흥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뭐 심각한 게, 그게 뭐 애가 안 자라면 기분 좋아요? 응? 한심하게 생각해야 돼. 한심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응?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겨우 맨날 주일만 겨우 오면 그게 좋아요? 응?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믿음이 어때야 돼? 점점 차라리 기분이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응? 속회가 맨날 똑같은 인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막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 주여 부흥하게 해달라고. 선교회가 맨날 똑같아. 맨날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응? 교회가 부흥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막 회개하고 막 금식이라도 해야 돼.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우리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일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그럼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막 감사해야 돼요. 새 신자가 한 명 들어오면 그 한 명 들어온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너무 잔치가 벌어지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한동안 빠졌다가 오랜만에 온 사람 보면 막 어때야 돼요? 저 사람 한동안 1년 동안 안 오다가 왜 왔냐고 막. 어떤 보면요, 누가 오랜만에 오면요, 그걸 또 저 사람 왜 왔냐고, 저 사람 염치도 없이 교회 왜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그냥 정신을 뜯어 고쳐야 돼. 저 사람 왜 와가지고 교회 어지럽히냐고. 다 나름대로 감동이 있어서 온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오랜만에 교회 온 사람 가지고 막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교회 들락날락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 작은 것을 우습게 보는 생각들, 하나님의 역사를 세미한 것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못하냐? 여러분 안에서 우습게 하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안에 우습게 하니까 기적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안 일으켜. 하나님 존중하지 않아. 저도 어떻게 세미나 가고 어디 강사 갔어요. 와, 막 감격하고,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야, 이런 거 대단하네. 막 이러면요, 제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근데 뭐 아멘도 없고 반응도 없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빨리 그냥 나와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들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작정하신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송가, 우리 저기 아까 화면 띄워줬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을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이름의 능력이 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음악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아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앞으로 나와서 불을 다 꺼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을 소중히 보게 하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소서. 주여 성령님 내 안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우습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것을 내가 가볍게 여겼습니다.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세미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